자, 오늘 말씀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일 길을 가가지고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11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다베라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기브롯 핫다와 즉 메추라기 사건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난 내용입니다. 자, 1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지만은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반부 다베라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탐욕을 품고 불평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모세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희망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백성들이 출발할 때 모세는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자, 이런 모세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시내산 광야를 출발한 지 3일 만에 악한 말로 그들이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의 과정을 우리가 쭉 돌아볼 때에 이들의 원망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이후부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서 물이 쓰다고 불평했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고 또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다고 서로 다투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평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채워주셨어요. 이런 말이 있죠. 허위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요구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였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을 듣고 배웠습니다. 자, 백성들은 언약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죠. 그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 한 11개월 정도 본다고 한다면은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시간이 40일 그리고 깨어진 돌판을 또 다시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갔던 그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8개월 이상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익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들은 애굽을 출발했을 때의 그 어린 어떤 신앙,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이제 11개월, 약 1년이지만은 이들은 매일 구름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지금 이 상태는 1년 동안 우리가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신앙 수련회에 참여한 것이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닌 것은요,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일주일에 보통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렇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조금 이제 시간을 내서 열심히 내는 사람은 수요 예배 그 정도로 드리죠. 새벽 예배 드리는 경우는 한국 교회에서 프로테이지였다면 10%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고작 2시간, 많으면 3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박 3일을 수련회에 참여하면요 최소한 48시간을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1년 동안 일요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여름에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교회에서 행하는 신앙 수련회에 한 번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 부목사 시절에 행했던 이 중고등부 아니면 청년부 이제 여름 신앙 수련회에 참여한 이런 이 형제들 그리고 학생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신앙 수련회를 참여하고 눈에 띄게 신앙이 향상된 그런 어떤 이 지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1년을 함께 했다 하면요, 이것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죠. 당연히 그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예침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찬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했죠. 자,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악한 말이 무엇인지 성경은 명시하지 않았지만은 이들의 과거의 이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분명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가? 그렇죠. 우리가 요즘 이 더위 35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조금만 밖에 나가 있어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35도가 아니라 40도를 오르내리거든요. 그 광야에서 그 행진하는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대체 왜 이곳으로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툴툴대며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그 정탐꾼의 말을 다 들으셨잖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였던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도 들었고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들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여기에 우리의 이 생각이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잠언 1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서 복록을 누린다.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이것이죠. 그 말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은 악한 말과 원망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결국 악한 말과 원망의 말을 우리가 쏟아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는 그런 어떤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의 원망은요,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몇 년을 훈련받았어요? 40년을 훈련받았죠. 자, 시내산에서 1년의 시간들을 말씀에 대한 이론적인 훈련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광야에서의 시간들은요, 실전 훈련으로 이제 그들이 받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에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으로 신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또 그가 전해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 다짐한 대로 살아가면은 그들에게 복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자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이 터지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이 광야의 시간을 겪어봐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훈련 없이 참된 군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군인, 그리고 또 정예 군인일수록 더 힘들고 엄격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에서 이 훈련병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이 가슴에다가 낙하산 배지 달아주고 특공대 배지 달아주면 되고 너는 지금부터 특공대다 이렇게 한다고 특공대가 되지 않아요. 특공대가 되려면은 특공대에 그 합당한 훈련을 받는 거죠. 죽을 둥 살 둥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이 여기에서 이 특공대에 딱지를 달아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영적인 군사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했던 가나안 땅, 약속했던 땅과 복과 하늘의 자격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환난에는 다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또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악한 말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의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르는지 모르는데 하늘에서 불로 그냥 내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셨는데 이것은 경고성 징계라고 할 수 있어요. 진영의 정중앙을 치신 것이 아니라 끄트머리를, 경계를 치신 거예요. 경계에 뭐예요? 진영의 끝은 경계거든요.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예요. 경계만 치신 거예요. 경고의 징계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간다는 것은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해요. 혹시라도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 시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쪼는 그런 말이 나가는 걸 보면은 그 말 자체도 문제지만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하구나. 가득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돼요. 내 속에 이 탐욕으로 가득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는지 잊지 말아야 돼요. 보름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이거든요. 보름이면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는가? 그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자신들의 내면에 노예 근성처럼 자리하고 있는 이 악한 원망과 불평을 뿌리째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베라 사건을 거울 삼아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악한 말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봅시다.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먼저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합류했던 수많은 잡족, 다른 인종들이에요. 다른 민족들. 즉 다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나온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자. 우리가 따르는 신보다 저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악한 영향력이 스며들어 온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광야 이 애굽을 출발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인 원망을 보고 배운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원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들이 하는 원망은요, 뭐예요?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1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추론해 보면은 아마도 다른 인종들이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그런대로 고기도 먹을 기회가 있었고 나름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한 지가 언제이냐?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했지 않은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하였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적지는 이거 광야가 아니라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을 물론이고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참고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얼마 전 우리가 원망하던 일로 다베라에서 하나님의 불로 징계받은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런 생각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이게 정상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런 믿음이 부족했어요. 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어야만 했는가, 훈련을 받았어야만 했는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중반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지금 직전에 바로 앞에서 악한 말로 원망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성 징계를 받았죠. 불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탐욕을 품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품은 탐욕에 전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는 모든 곳에 존재하지만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언제든지 감염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도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병원 가서 뭐 약을 먹고 뭐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 내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건강이 많이 약해졌구나 하면서 내 면역력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또다시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들이 다른 인종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아직도 연약하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야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야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원망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요, 모든 것이 원망스럽게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어떤 나라와 민족이 이런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원망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감사가 아니라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물론 이들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이런 것을 먹은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치 군대 생활할 때요, 명절이나 뭐 특별히 국군 날 이런 같은 이 특별한 날이 되면요, 군대에서 나오는 게 특식이라는 게 특식. 그러니까 평상시 나오는 음식보다는요,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보름달을 준다든가, 저희 때는 그랬어요. 아니면 통닭을 혼자 앞에 반 마리씩 준다든가 먹을 때. 그러면요, 평상시에 뭐 닭다리도 닭 날개도 못 보던 사람들이 통닭의 반 마리나 보니까 눈이 막 뒤집어지겠죠. 얼마나 맛있겠어요, 군인들이. 요즘은 군대에서 뭐 어떤 특식이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군대 생활할 때 특식은 군인들이 그래도 기대할 만한 것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대 생활할 때의 일이죠. 어떤 사람이 군대를 제대하고 군대에서 주는 특식이 생각나서 야, 나 군대로 다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군대에 보낼 게 아니라 병원에 가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생각나서 야,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에요? 그들이 죽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셨던 장소가 아닙니까? 이러다가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죽고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셨던 곳 아니에요? 이곳만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탐욕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애굽이 좋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은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면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은요, 무서운 거예요. 원망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여러분 이게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눈앞에 두고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여러분 이들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하는 말은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었다. 꿀맛 같다 그러잖아요. 꿀맛 같다. 그 만나를 먹었을 때, 처음 먹었을 때 이것은 막 꿀 섞은 과자 같다. 꿀맛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자 만나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만나의 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죠. 자, 이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어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탐욕을 품으니까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날마다 거둬들이는 만나는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영의 양식이죠. 만나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고 기적이죠. 그런데 탐욕을 품으니까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평과 불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무시하고 하늘의 만나마저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마귀가 뿌리는 그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봅시다.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 백성들이 자기 장막문에서 울고 있어요. 자, 개인적인 불평과 원망이 이제는 집단적인 원망과 불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시내 광야를 출발한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드러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다베라의 그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고 이 백성들을 맡기셔서 나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모세의 시선이 이 불신앙적인 백성들의 모습에 붙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광풍이 불면서 막 배에 물이 막 들어오면서 그 작은 배잖아요. 막 배가 뒤집어질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막 애를 쓰고 물을 푸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고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그거 모르고 지금 잠이나 자고 있을 때입니까? 예수님 뭘 좀 해보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믿음이 정녕 없느냐? 왜 너희들은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좀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처한 현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바람이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주관한다. 풍랑이 너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너희의 생명이 달려있고 인생이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탐욕에 물들어서 고기를 달라고 울고 있는 이 백성들이 아니라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약속하신 대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며 신분인꾼이지 결코 그 자신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사명감 혹은 책임감. 목사로서의 사명감이죠. 여러분들도 집사로서 또 사명 맡은 자로서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명감, 이 책임감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맡겨주면 너무 집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경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막 교회가 막 부흥회 있을 때 막 자만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잖아요. 자랑할 일이 없어요. 왜?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다 한 것을 오해하고 또 내가 다 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또 목회자로서의 교회가 좀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되지 않았다. 물론 좀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좀 힘들고 좌절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가 차고 넘치고 교회를 다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십중팔구는 야,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흥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흥의 때를 늦출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되어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잘못되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이 안 되어서 낙심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99%잘 되었을 때는 교만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늦추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착각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도 하나님이셨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바위를 터뜨려서 생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이용하신 것이죠. 또 얼마 전에 다베라의 불로 징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불신앙,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거기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한 단계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고 한다면은 그건 역시 유익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40년이 그냥 똑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년이 단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당하는 사명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넣으라는 거예요. 쏟아 넣으라. 찬송가 539장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의 가사에 후렴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 그리고 다 쏟아 넣기를 원하시.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 나 홀로 힘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그것을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은밀히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은밀히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베라의 하나님, 다베라의 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우면은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그대로 쏟아 넣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